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불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멜 지역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많은 양과 소를 치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도주 생활을 하죠. 그때 이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 갈멜 지역에서 이 나발의 그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이 자신의 양들의 털을 깎게 됐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1년에 수확을 거두는 추수하는 것과 농업사회 속에서는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축제가 되는 거죠. 많은 음식들을 마련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이처럼 귀한 일이 있는데 내가 당신의 양들을 목자들을 돌봐주었으니 함께 먹는 음식을 조금 나누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조금의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 다윗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를 해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아주 조롱을 합니다. 사울왕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을 조롱하죠. 그때 이 다윗이 격노하면서 이 나발과 그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의 집이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싸서 다윗에게로 나가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나발이 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발을 쳐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발, 어리석은 자. 근데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4가지 일을 얘기를 해요. 첫째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다.
자신 중심으로 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세상 것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쾌락을 따라 살지요. 그러니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부르지 않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넷째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달리 말하면 죽으면 끝이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는 이유, 그것은 무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지요. 1년 수확을 많이 해서 곡간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 것 이제 내가 마음껏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오늘 거두오면, 네 생명을 내가 오늘 거두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생명을 지금 내가 거두오면 내 것이라고 네가 자랑하며 힘으로 여겼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헛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에 매여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는 것, 천하의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 제한적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라. 무지하다는 것,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교만을 떨고 자랑하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한계를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세상 것을 중심으로 악을 행하며 가증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일 없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